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집니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을 부탁을 하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 고난 받는 거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야 그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대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강해야만이 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강함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한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속에서 강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 네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에게로, 또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하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 군인들. 그래서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오직 그 군인들의 삶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다 떠나서 군대로 들어가서 이제 집안일은 다 팽개쳐 놓고 그냥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째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고 그저 레슬링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강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법대로 해야 합니다. 반칙을 쓰고 다른 법을 쓰면 그 사람은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 속으로 속 생각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는 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것.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서 이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말, 이것을 디모데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또 수고하는 농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수고해야 되느냐, 애쓰고 힘써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강조하는 것은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잘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바울은 또 디모데를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일 이제 첫 번째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하는데,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삶을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아는 것으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예수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뒤에 보면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에는 각 장별로 한 두 사람씩을 이제 뭔가 잘못돼 가는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에서도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과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다 그러면서 부활하고 지금 우리 부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를 했었지만, 하여튼 이 부활에 대해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부활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진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얼마나 또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또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와 함께 죽는 일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속에서 강한 그런 삶은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실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그릇들은 각기 그 용도에 맞도록 쓰이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그 그릇들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아직도 젊었기 때문에 청년으로서의 어떤 정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서 깨끗함으로 순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 이 순결한 마음, 이런 것들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깨끗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같은 건 하지 말고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거역하는 자를 또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이 온유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보면 날카로워지고 아주 힘 있어 보이긴 하지만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삶은 바로 깨끗한 생활,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온유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 혼자만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로 내가 준비되는 것. 그래서 첫 번째가 강한 자로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깨끗한 자로 준비되는 것. 그래서 강하고 깨끗하고 또 온유한 자,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은 지나갔다고 말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 잘못된 교훈, 가르침,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물론 우리가 어떤 이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냥 대충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길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복음을 잘 또 전하고 또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첫 번째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 내가 강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죽고 그러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강한 자가 되고, 또 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온유한 자로서, 온유한 성품으로서 많은 사람을 품는 그런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든 참으로 내 자신이 첫째로 강한 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병사로, 또 이 운동 경기자로, 또 수고하는 농부로 이렇게 비유된 것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법을 알고 법대로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복음으로 잘 이어지는 일에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강한 힘을 가지려는 것 중에 무엇보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잘 쓰임받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잘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릴 줄 알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